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14절에서 26절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진리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이나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교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는 본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또 반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그는 말씀하는 거지요.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심지어는 24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4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야고보서의 그런 주장을 생각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한 설명과 야고보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사도 바울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구원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메시지는 구원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어요. 모든 것이 뿌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무 기둥도, 나무 가지도, 나무 잎사귀도, 나무 열매도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뿌리로부터 시작돼요. 그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 이 과정 가운데는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이 필요하고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잎사귀도 맺고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나무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뿌리가 기둥도 없고 가지도 없고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나무라고 할 수 있는가? 뿌리가 있는데 그곳에 아무런 생명이 싹트지 아니하고 100년, 200년이 지나 버려도 뿌리 그 자체로 그대로 있다면 그 뿌리가 생명이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나무지요. 뿌리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미 트지도 않고 줄기로 자라나지도 않고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도 야고보의 강조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강조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철학적인 정의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생명을 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왜 자라납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참으로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그를 통해서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나는 믿음이 있노라 주장하는 그 믿음이 과연 그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행함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정말 궁극적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캠핑을 가거나 그러면 종종 모닥불을 피워놓습니다. 나무를 얼기설기 해놓고 그곳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불이 이렇게 타오릅니다. 불이 타오르면 자연스럽게 그 불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죠? 열이 전달돼요. 자, 이론적으로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과 열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모닥불의 불과 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있으면 열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그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 만약에 불이라고 하면 불에서 열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과 열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26절에서 결론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몸에서 영혼을 떠나간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몸은 죽어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숨도 쉴 수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냥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다, 이것이에요.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분리된다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가 어떤 거죠? 15절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어떤 형제와 자매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입을 옷이 없어요. 끼니를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도대체 왜 굶고 다녀요? 그렇게 추워서 오돌오돌 떨지 말고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렇게 배고픈 신용하지 말고 얼른 가서 밥 먹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형제와 자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빠이빠이 하고 얘기했다고 해보십시다. 그게 될 법한 일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는 옷이 있는데 안 입는 것이 아니고 옷이 없어서 못 입고 있어요. 먹을 것이 많은데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옷을 입어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먹을 것을 먹어라 얘기하고 평강할지어다 라고 내보낸다고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공허한 말에 불과하지 않느냐. 춥고 배고픈 형제에게 오히려 깊은 상처만 주는 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편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왜 그렇죠? 왜 죽었습니까?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영혼이 몸과 분리되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마치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내 행함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행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데니엘 도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야고보서 강해에 그가 대학교 때 경험했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렇게 무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흔치 않으니까 가다가 이렇게 막 손을 들죠. 히치하이커라고 그러죠. 손을 들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들면 차를 운전하다가 세우고 태워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정말 마음에는 그냥 태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못 태워줘요. 왜 그렇죠? 무서워요. 이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선한 마음은 있는데 이 선한 마음을 행동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냥 아무나 태워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태워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트럭 운전사 옆에 앉아서 그냥 몇 시간을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와 막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 트럭 운전사는 결혼한 사람이고 트럭을 운전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그런 운전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화를 신앙적인 대화로 이끌어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모아졌냐면 신앙적인 대화로 모여졌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신앙적인 대화를 계속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트럭 운전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저는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냥 열렬하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던 옆에 있던 이 저자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이야, 오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트럭 운전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몇 개 도시에 우리 아내와 상관없는 여자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그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물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그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믿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막 스스로 상하게도 만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붙들고 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에는 이 귀신이 자기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귀신들을 무적행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묻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다만 생각에 머물고 그것이 다만 개념으로만 정리되고 있다면, 트럭 운전사가 그랬듯이 전혀 그 믿음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매일매일 설교하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비록 그들이 수많은 성경 지식과 교리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하고 이어지는 20절에서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20절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증거를 원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허탄하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텅 빈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혼 없는 몸이 텅 빈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의 믿음은 껍데기만 있지 않은 전혀 비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야고보 사도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이야기하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1절 2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인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이고, 다른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하는 믿음의 대표 주자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소개하는 인물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행함의 믿음을 가진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있는 그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에 그 행함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까요? 22절, 23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행함이 따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확증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기까지 되었다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야고보 사도가 자기 혼자 그냥 생각해서 하는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입술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주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하지요.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급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속할 자식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시며 그를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의 자녀가 이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5장 6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에 있었던 때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때는 많은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무려 이 약속을 받을 때와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건이 있는 그 시간적 간격은 25년에서 거의 30년 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던 그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씀이죠?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순종을 보임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믿음이 증명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을 행위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소개하는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죠. 그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안에서 기생으로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유숙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여관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와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여리고 왕이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라합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 옥상 3대를 널어놓은 곳에 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 병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미 그들은 우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면 자기도 그렇고 자기 가족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게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적의 스파이를 숨겨주었다가 그 숨겨진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적군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사히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가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몸을 걸고 그들을 대접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점령됐을 때에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의롭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믿음과 이 행함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이 보장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매순간 죄를 지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개차반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거나 의롭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왜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만일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구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삶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믿는 자가 맞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같은 조화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놨는지 만져보기 전에는 조화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근데 가서 만져보면 이거 가짜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겉은 진짜보다도 더 화려하고 정교한데 실은 생명이 없는 조화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늬만 가진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까? 라고 야고보 사도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꼭 맞는 얘기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가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최고로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목적하고 있다면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바로 천국 가야 가장 깨끗한 상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놔두고 계세요. 이 땅에 살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이 땅에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룩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그 내어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아서 그냥 반짝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살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숨쉬는 신앙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다면,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돌아봐라.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지,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졌는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지, 아니 살아있기는 한데
병든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